구약성경 134면에 있는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함께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났습니다. 물론 낮 시간에는 아직도 더운 날씨기는 합니다만 이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무더위, 또 가을이 드디어 왔는데요. 어제 그제 보니까 비가 오고 그래서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이어서 무겁게만 느껴졌던 것이 안 지나갈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도 지나고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줄로 믿고 의지합니다. 특별히 많은 경우에 보면 요즘에 과학이나 또는 의학이나 수많은 것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인공지능, AI도 발달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인공위성들을 옛날에는 큰 것만 쏘았는데 이제는 큰 거에다가 여러 개 작은 거를 쏘아서 수많은 자연환경 또 기후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깨닫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요, 오늘 내일까지 비 온다 그랬어요. 근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어제 새벽만 오고요. 그러면서 옛날보다 못해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세상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연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각자의 겸손함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만, 자기 멋들어짐에만 살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나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최고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숱하게 많고요. 또 옆에 사람을 보면 많은 것들이 나보다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 나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모습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오늘 야고보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야고보서에 보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고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겸손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이야기를 드렸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했지요. 그 불안함 속에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죠. 결국 그 금송아지는 사람의 불안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가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우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님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선생님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지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그리고 엄마에게 의존해서 지금까지 살아가죠. 엄마 아빠에게. 또 사회에서도 혼자 살지 못하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가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이다. 가운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이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가보도록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함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두 가슴에 들고 내려왔죠. 돌로 된 것이니까 상당히 무거웠겠죠. 그래서 가슴에 품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럴 때 이것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셔서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너희 가운데 텐트 하나를 따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회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성막이라고도 해요. 막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 친구들이 한자어를 잘 안 써서 그런데 텐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텐트를 하나 구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한 텐트를 어디에다 만드냐면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울려 살며 그 가운데 세우고자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 거룩한 텐트를 금송아지처럼 신성시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떼어서 백성들이 사는 지역 말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다른 곳에 이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텐트를 지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돌로 지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텐트는 어디든지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것이 텐트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텐트를 지어라. 그런데 너희와 떨어져서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회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자입니다만은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 그러니까 만남의 텐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친구들도 학교 생활을 하고 학원도 가고 집안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으로 나와서 하루를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라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에 적용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좀 떠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학교 공부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다. 만남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에서 즉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좀 떨어져서 거룩한 텐트에 갔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만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또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어서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심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약속의 땅, 갑자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앞에서 있을 때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에 멈춰 있었거든요. 오늘에 멈춰 있었고 모세만 바라보다가 우리를 누가 인도할 거냐, 여기 두려움에서 그냥 멈춰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거였거든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재정비해서 너희를 내가 왜 불렀는지 아느냐,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려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도록 먼저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또 때로는 주님께서 복 주시면 그 복을 누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순례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이 시내산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여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어떻게 여기기가 쉬울까요?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구름이 내려서 빡빡하게 차 있었어요. 그리고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은 무슨 산이에요? 영산이 되는 겁니다. 영험한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려고 그들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시내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신앙이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당, 예배를 위해서 구별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곳은 아니에요. 또는 여러분 과거에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더랬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원이 영적인 곳이다. 아니요, 영적인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자리가 영험하다. 여러분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가게를 하니까 안 되겠어요. 왜 안 되냐? 여긴 터가 안 돼. 그리고 여기는 되겠대요. 왜? 그냥 여기는 기도로 쌓아서 여기는 영험한 곳이래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영적인 자리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왜곡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 모세에게도 당신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천국에 가도 하나님 얼굴 못 볼 겁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인간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뒷자락만 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자로 오신 그분을 만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이었느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함, 그것이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 만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텐트 오브 미티, 회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당신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자리를 여러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만남의 자체가 중요한데 여러분의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도외시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나 누구하고 만났다고 하십시다. 간담회를 하고 대화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딴청 피우다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만남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남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의 자리에 와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열려 있다며 이 자리는 정말 귀한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리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막으로 올 때 한 가지 조건을 걸으세요. 그게 뭐냐면 너의 장신구를 떼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33장을 읽지 않았지만 33장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냐면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면 뭘로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여성들의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와라, 이 금귀고리를 가지고 만들어냈거든요. 당시에 금귀고리가 뭐였냐면 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형상들을 만들어 내놓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복받고 내가 지킴받는다, 이런 사고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떼어놓고 오라. 혹시라도 너희가 그런 과거의 종교적인 영향력에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걸 떼어놓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유, 목사님은 그 귀걸이도 떼야 되나? 또 예쁘게 화장하고 옷도 예쁘게 입었는데 하지 말아야 되나? 주일만 내가 특별히 꾸미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의 모습으로 나온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 이렇게 옷장을 봤더니 입을 옷도 없고 딴 사람 볼 때 그럴 것 같고 이래서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고 나의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와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요소가 좀 있어요. 제가 한국교회가 무속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운전하시나요?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그 차에 룸미러에 혹시 십자가 걸려있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거기 십자가가 걸려있거나 또는 십자가를 표로 붙여놨습니다. 왜 붙여놨습니까? 십자가가 지켜줄까요? 절대 안 지켜줍니다. 절대 안 지켜줘요. 이게 부적처럼 여기는 겁니다. 또는 어떤 분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십자가 귀걸이를 하며 내가 안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여기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표시를 하거나 십자가에 걸으며 내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지, 이 십자가를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특별하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그 운동선수들 보면서 제일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 성호를 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교나 정교회는 십자가의 성호를 긋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십자가 성호는 열심히 그었어요. 그런데 반칙은 또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성호를 긋는 건 내 신앙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칙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십자가를 그으면 내가 이기고 뭐하고 하게 한다, 이런 게 바로 부적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는 1500년 동안의 십자가의 성호를 그었어요.
근데 개신교가 되면서 이게 부적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성호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여기가 거룩해지는 줄 아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독교의 특별한 어떤 상징과 여러 가지를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켜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 집안에 보면 예수님의 상이나 또는 예수님의 사진이나 또는 말씀이나 성구 말씀이나 또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집이 아무 문제 안 생깁니까? 도둑으로부터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여러분. 그냥 그거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매번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제가 여기에는 없는데요, 제가 브라질에 저희 집에 예수님이 웃고 있는 상이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살다가 한 번씩 쳐다보면 주님 참 저를 보면 기쁘십니까? 내가 참 기쁘게 살아야 될 텐데, 제가 항상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자체가 나를 보호하는 무엇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장신구를 떼라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집에 다 떼갖고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선구가 있으며 또는 예수님의 상이 있으며, 아 주님 내가 오늘 또 무너졌는데 내가 그 말씀을 오늘 또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써야 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종교의 영향력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리에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7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모세가 외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외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외목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외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성경에서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막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로 번역된 의미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어렸을 적에 회막이라고 해서 회칠한 것을 말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자를 보니까 모일 회자더라고요. 근데 모일 회자가 아니에요. 원래의 의미는 모일 회자를 쓰면 안 되고요. 영어로는 tent of meeting, 만남의 텐트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납니까? 모일 회자면 우리가 모여서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tent of meeting,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신학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교회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자리다. 너희가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너희의 삶의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과 이런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서 주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성전 되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으로 매일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오게 하실 때 일상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일상이 계속되어진다며 그 무거움, 그 두려움, 고통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날을 거룩하게 여겨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누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을 묵상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나를 묵상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일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깨트리라는 겁니다. 그걸 깨트리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리로 일상을 깨트려 주님 앞에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에 가능하면 세상 이야기를 좀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이야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주식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야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주로 나누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그리고 내가 비록 세상에서 무너졌던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결단의 시간들을 우리가 나눔의 시간이 바로 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으로부터 떠나서 거룩한 주일을 지킴, 하나님을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세속과의 분리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떠남이에요. 세상의 온갖 우리를 일주일의 삶 속에 보면 우리가 오염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오염일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돈 없으면 못 살아, 일 안 하면 못 살아, 그리고 누가 먹여준대? 옛날에 제가 일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의 돈 먹기가 어디 쉽간데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맨날 이런 이야기만 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뭐 합니까? 뭐를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이런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일단 내려놓고 와.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묵상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나를 되돌아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이 구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아래 여러분의 세상 일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내 귀가 있고 주님을 향한 내 시선이 있고 주님을 향한 나의 봉사가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회막의 자리, 만남의 자리가 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일상이 구별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 무너지고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얼렁뚱땅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전히 과거의 상처 속에서 헤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세상 것, 세상 일들 같잖아 보이는 겁니다.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회복되어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일주일의 삶 속에 또 고달프고 시달리고 힘들죠. 그럼 또 주님 앞에 구별된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일주일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이 만남의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나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내적인 영혼의 역사가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께로 온전히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인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의 무게로부터 노임을 받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런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지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그러게 그 만져주시고 회복되심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세상에 무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교회당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자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그 회복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